있으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네, 감사절.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이게 성경에 쓰이는 맥주절의 근원이 아니에요. 뭐냐고요.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럼 맥주절을 뭐 지킵니까 했었을 때 성령 강림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럼 우리 그 맥주감사 주일은 왜 지킵니까? 한국교회 정통입니다. 여러 세계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그거는 워낙 여러분 미국만 지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주일 지키잖아요. 그럼 왜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미국에서의 선교사님들 한국으로 다 돌아오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전통이 전해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또한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여러분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그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새벽 불공도 들고 새벽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길선주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하지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평양이 기생이 많았던 나라인데 나라가 기생이 많았던 도시인데 여러분 나중에 평양에 기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평양이 굉장히 복음화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히 공산주의의 메카가 되어버렸죠. 평양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면서 한국 교단은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를 지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곳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한국 교회가 들어간 교회들은 그 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무슨 메이플라워인가요? 그거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많이 죽어요.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이게 가서 살려고 하는데 기후도 모르고 풍토도 모르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권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미국을 갔는데 옥수수를 언제 심어야 되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매출을 언제 뿌리고 왜냐면 풍토하고 기후가 다르니까 그 때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뭐하고 해서 진짜 초라한 그런 것들을 옥수수를 막 걷고 했었을 때 우리가 죽음의 그런 기운이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도 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그 시초가 그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그 미국 사람들 전 국민들이 다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자 그런 것처럼 한국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키느냐? 자 맥주절 맥주감사주의 왜 지킬까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리하고기라고 출세해서 옛날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6.25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무슨 고개를 겪으셨죠?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뭐예요? 겨울에 양식들 다 이제 조장해놓고 다 먹고선 보리 나올 때까지 이때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른들 말을 듣기로는 진짜 불 뿌리서부터 나무 껍질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때까지 살려고 버티려고. 왜냐면 봄에
보리가 그게 있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그때 보리가 나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리고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그 보리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되고 그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여기까지 살아갔음을 감사하며 지키던 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맥주자라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한국 교회 전통입니다. 예, 그럼 이때 여러분 감사주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맥주 감사주의 뭐 지금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미국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전통이고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점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 맥주감사절 후원금도 많이 이게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선교사님들 이런 데로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도움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오늘 증거판 왜 이거 돌판에 대해서 10계명의 이 돌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여러분 물론 맥주절하고 맥주 감사주의라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제가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77절, 뭐 오순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맥주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은 날, 그 돌판을 받은 날을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이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절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에게 두 돌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국토를 빼앗기고 했지만 상해에다가 여러분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거기에서 이제 독립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법과 그런 질서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법을 내가 줄게 하고 준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불황아들이에요. 불황아들 거지들이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 주지 않으면 목말라 다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거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만 60만 명, 여자 뭐 노예까지 다 합치면은 뭐 한 200만 명 된다는 다 거지들 단체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도 여러분 먹어주지 않으면 수십만 명 막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야 너희들 나랑 언약 맺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고 그럼 이제 네가 내 백성이 됐다고? 그럼 내가 너 하나님 될게?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거예요. 그 돌판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우리 한국이 그때 멸망했지만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멸망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 여러분 그 국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여러분 백성이 준비됐고요. 하나님의 법을 줌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그 법을 율법을 주셨을까? 예. 왜냐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기후를 하나님이 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만나를 주시면서 음식들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꼼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지나가는데 미니하고 주아가 둘이 지나가는데 주아가 하나님 욕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아가 하나님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할 짜증을 냅니다. 그 순간 야 그러면 안 돼 미리야. 왜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어. 일단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찍었는데 왜 다 틀려? 그러더니 갑자기 번개가 푹 떨어져가지고 주아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욕하고 주아가 번개 맞고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포, 두려움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잘못하면 나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을 항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요. 그 법을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날 주신 주 돌판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 언약도 맺었고요. 가나안 땅도 정복해서 들어가서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dob니까? 이게 지켰어요? 결국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야 저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 그리고 저들이 사이좋고 전쟁도 없고 화목하며 서로 아끼고 위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민족과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야, 나 말고 다른 한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너희들 그 말을 들어. 그러면 너희들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선포하셔 버립니다. 팔복을 선포하세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같지만 모세보다 더한. 왜? 모세는 그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12 제자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 5,000명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세우고요. 12지파가 있듯이 12 제자와 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제사를 완성합니다. 신의 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뭐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장로들과 여러분 그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임하셔서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줘요. 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또 40일 동안 끌어모은 다음에 야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나의 증인이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죠. 오순절이죠.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7.7절, 오순절,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모세는 두 돌파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요. 아시겠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게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위에 있으면서 그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허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 때 대충 민희는 유전자가 DNA가 몇 개 있죠? 23개인가요? 22개인가요? 어쨌든 남자가 23개인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숫자가 다른가요? 하나 차이 있죠. 근데 저기 민희는 한 40개 주고 수영이는 너는 조금 민희 언니보다 못하니까 너 30개 주고 재은이 너는 참 많이 훌륭하다 너 한 80개 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도 허술할까요? 아니. 성경에서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에 드리는 숫자가 26마리입니다. 26마리의 제물을 드려요. 아침 저녁 상번제 양 2마리, 숫소 4마리, 염소 몇 마리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이걸 합치면 26마리예요. 여러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네 글자가 있잖아요. 욤, 헤트, 바브, 헤트. 이게 여러분 용이 여러분 알파벳은 대부분 그 숫자의 뜻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숫자에 숫자로 대신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용이 10입니다. 10. 여기 10. 헤트가 5. 여기 바브가 6입니다. 헤트가 5입니다. 다 합치면 몇? 10, 5, 6, 5. 26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숫자로 계산하면 26개 다 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오순절에도 여러분 26이에요. 26마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난 날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러분 그 120분들에게 성령이 쫙 임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오순절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왜 드러날까요? 하나님 새롭게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인 새롭게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맺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온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세상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로서 교회가, 그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밟히는 것입니다. 이게 재윤이가 막 그래. 어이 진짜 십자가가 안 걸려. 어이 웃어야지. 화내면 안 되지. 얘네들이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듣는데 삶에서 어쨌든 적용을 그래도 해 나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아주 이쁜 자매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하루에 20번 욕했는데 요즘 2번밖에 안 해. 요즘 몇 번 하니? 안 하냐? 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홍성기도 좋아하고요. 뭐 방학기도 그런 거 좋아하고, 은사달도 여러분 예전에 많이 했었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사역은 어떤 분이 이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제 유아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고 정말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성자 같아요, 진짜. 이런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상남자예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상남자시고 딱 그 아들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처럼 비리비리하게 맥없이 그렇게 설교하면 돼? 딱 감각세가 올라가면 서고 일단은 성도들을 취합해야 돼. 취합하고 그리고 좀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은 성품 자체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못해요.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을 보면 정말 지하철역에 그 노숙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말 가출하고 그 불량한 그 아이들 어떻게 막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주려고 하시고, 결국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그 제자들을 많이 이게 키우시고 지금 사역하고 그 제자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내가 여러분을 뭐 제 앞에서 뭐 합니까? 그쵸? 갑자기 생각해본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솔직히 젊어서 힘세고 뭐하고 했었을 때 깡패 나야지. 조폭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또 오셨습니까? 그래. 이걸 알지. 제가 왜 목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아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저는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붙여줬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왜 여기 안중 복음교회 세우게 하셨고 예배 드리게 하셨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다시 오게 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싸우지 마.
당짓지 마. 좀 화내지 마. 혈기 부리지 마. 사랑해줘. 아껴줘. 용납해줘. 얘가 졸도해서 용납해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줘. 기도해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여러 길입니다. 그래요. 아빠의 권위를 세우겠다고요. 아이들 위협하고 억누르고 존중해주지 않고, 물론 잘못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건 징계를 해야 되는 부모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입니다. 근데 평소에 야! 물 떠! 너 거기 앉으라! 아빠의 말씀을 지켜! 그냥 여러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한다고? 야, 너무 좋은데. 평소에 여러분 친구처럼 하고, 물론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주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밟고 올라갔다 밟고 올라갔다 막 이러시 안 해요. 근데 이러죠. 근데 그걸 여러분 제가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가리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카톡.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조언해주고 여러분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요? 네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야. 할머니가 해지마! 이거 좀 해줘! 해라! 그래. 몰라요! 안 그래. 저 소밥도 잘 줘. 할머니 해. 예수님이지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들으면 원해지는 거예요. 세상 밟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두들겨 맞고 밟히고 여러분 짓눌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멈추세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가서 삶이 개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들 다 뭐야? 하면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편, 좌편, 양과 염소. 너희들 가르친 대로 살아. 나한테 영원히 하나님 나의 나라에 내가 행복하게 같이 하자. 너희들은 그때로 살려놨잖아. 마귀들과 마귀들에게 준비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있냐고요? 안전보건교회가 여러분 안전 땅에서 어쨌든 작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사업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친구들 대인관계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가 됩니다. 절망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세요. 이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아플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안중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